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목자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 삶을 결정짓는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왜냐?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삶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being이 doing을 결정한다. 무슨 뜻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정체성이 확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한일서 2장 말씀을 주일 설교 말씀에서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분의 정체성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능력을 보여주어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말고 너의 능력을 보여주어라 라는 시험이었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영웅이 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사탄을 경배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힘과 권력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시험은 쉬운 시험이 아니고 또 많은 인간들이 넘어지는 시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거뜬히 물리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이 정체성 때문에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체성이 확고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은 정체성에 관해서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로마서가 말하는 성도의 정체성, 로마서가 말하는 목자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목자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의 정체성 첫 번째는 우리는 부름받은 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종이다. 우리가 그냥 종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자신이 부름받은 종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언제 어떤 상태일 때 불러주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전에 주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불러주시며 그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바울은 그 이후에 급진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과 교회를 박해하던 삶에서 주님과 교회를 위한 삶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극적인 경험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죄와 어둠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오전 9시에 일터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12시와 오후 3시에 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나와서 1시간만 일을 한 일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전 9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주죠. 그러자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이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부당한 일이죠. 당연히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받고 적게 하는 사람은 더 적게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본주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후 5시까지 일을 못하고 지낸 일꾼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마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나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존재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런 존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생계를 책임져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볼 때마다 내가 오후 5시에 온 인생이라고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까? 목자로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까?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자님 여러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합시다. 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는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삶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목자의 정체성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로마서 1장 4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소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4절에 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6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즉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예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 보면 질문과 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위로가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여러 가지 위로가 된다라고 하지 않고 유일한 위로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위로는 항상 적용되지 않지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적용되는 유일한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주어지는 위로입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까? 이제 곧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보면 위안을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위로가 됩니까? 돈이 들어오게 되면 위로가 됩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낫는 것이 위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졸업을 하면 성적은 더 이상 위로가 될 수 없고 돈을 많이 벌어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위안이 될 수 없으며 병이 낫고 건강하게 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어떨 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까? 죽음 앞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병이 나오면 뭐합니까? 만약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단지 살아서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달 청년의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강사 목사님께서 최근에 갑작스럽게 아버님께서 사고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서 목사님이 많이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버님을 잃은 그 사건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부활이 그분에게 실제적으로 복음이 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죽어도 산다.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죽음의 현장, 바로 그 앞에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복음의 진리가 이 목사님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유일한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자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중에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죽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케 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목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어떤 환난과 역경도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체성이 나의 행위와 삶을 결정짓는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목자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부름받은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소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목자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은 1차적으로 설교자인 목사에게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목자 여러분들도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 보니 이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용인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즉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파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전령이 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케레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전령은 살아있는 신문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중요한 소식을 알리는 주된 전달의 수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전파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설교만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도 전해지는 소식과 같은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돈을 버는 것도 큰 기쁨이고 또 내 인생이 형통한 것도 큰 기쁨인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이라고 확신합니다. 복음전도훈련 카톡방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결신했다라는 소식이 올라오면 그 카톡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기뻐합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이 그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목자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목장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목장에서 VIP를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VIP에게 다가가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열렸을 때 목장으로 초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목장은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광고 나간 것처럼 11월 23일에는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 일환으로 VIP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튜버 박위라고 하는 형제가 오게 되는데요. 건강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다쳐서 장애를 얻게 되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분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그의 삶의 여정을 들려주며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자님들께서 무엇보다 이 VIP 집회, 전도 축제를 두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VIP에게 이 집회로 초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품은 VIP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정체성이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목자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자님 여러분,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잉이 두잉을 결정짓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목자님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종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목자의 초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그 어떤 환난과 역경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종이고 예수님의 소유이며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의 목자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라는 찬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목자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고, 또 목자로 선서식을 할 때 우리의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하였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목자의 초심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종임을 기억하며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는 목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